너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쉽게 마귀에게 미혹되고 또 영혼과 마음을 지키기에 미력한 우리들에게 성경은 언제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소홀히 여기고 언제나 쉽게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 집착하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가 다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죠. 인간은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쉽사리 그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멀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내 자신을 진리 안에 가두어두려고 하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의 마음은 풀어져서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지켜야 될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인지를 계속 거듭거듭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제어하는 이런 말씀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전혀 거리낌이 없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좌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인내가 닿을 때 먼저는 비를 그치게 하심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고, 그런 재앙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멸하신다, 멸망시키신다. 그렇게 엄중하게 성경이 경고하잖아요. 신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모든 일들과 그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재앙, 이런 것들을 옛날 이야기처럼 여겨서는 안 되고, 이런 모든 원리들이 지금도 시행될 수 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말씀을 거울 삼아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지 않다가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이 교훈하는 바를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집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영혼에 둘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징표를 위해 너희의 손목 위에 그것을 맬 것이다. 그리고 띠들이 너희의 두 눈 사이에 있을 것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매우 실제적인 태도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레바브, 히브리 말로 레바브는 마음이고 네페쉬는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마음과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과 영혼,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신자의 가장 깊은 그곳, 그 마음과 영혼에 그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해라.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돌에 음각된 글씨를 보셨죠? 저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돌에다가 이렇게 자기 이름 새겨놓고 이런 이제 옳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에 음각된 글씨는 수백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날아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깊이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도록 돌 위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새겨서 금세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가치가 아니라 돌에다가 이렇게 이 망치로 때려가지고 끌로 그렇게 해서 파서 수백 년이 지나가도 그 글씨가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숙이 마음 깊숙이 새기라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 모래에다가 써서 파도가 밀려오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고 그 모든 말씀이 깊이 우리 영혼 깊숙이 각인되게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새겨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씻겨 나가버리나요?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 가장 깊숙한 곳까지 와서 닿아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과 듣는 일에 부주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졸음과 잡념으로 예배 시간을 일관하고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부주의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두라고 말씀합니다. 새겨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말씀에서 떠나고 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은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자적 해석의 방법은 실제 유대의 전통대로 말씀을 작은 필름 같은 곳에 기록해가지고 손목에 감는 거예요. 예. 손목에다가 이렇게 그 가죽에다가 토라를 쭉 써서 이렇게 감기도 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손목에다 감는 것이고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기호를 삼다라는 이 한글로 번역된 의미가 히브리 원어에는 관계를 결속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란 말은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항상 습관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결속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은유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손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에 두라 그런 의미예요.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다 그 말은 손에서 성경이 떠나지 않고 손에서 경건한 서적이 떠나지 않는 그런데 요즘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에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성경을 본다. 뭐 성경까진 바라지도 않아. 무슨 뭐 이렇게 소설이나 수필이나 뭐 책을 본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일본 때문에 난리인데 일본의 지하철 타보세요. 아직도 일본 사람들은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성경이 손에서 떠나지 않고 경건서적이 손에서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되겠느냐. 이미 우리의 손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스마트폰에 빼앗긴 지 이미 오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목사님 성경 봅니다. 보시겠죠? 성경은 잠깐 보고 다른 거 하시겠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라는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어서 미간에 붙여 표를 삼다라는 말은 이마에다도 이렇게 띠를 둘러요.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율법이 기록된 양피지 두루마리를 머리띠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토라를 적어가지고 똘똘 말아서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끈으로 해서 이렇게 매달고 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이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손에 메어서 자주 그것을 상기하고 이번엔 머리에 메어서 왜 하필은 머리에다가 이것을 매라고 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내 손에 가까이 있어서 언제나 그 말씀과 깊은 그 어떤 결속의 관계를 유지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원리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삶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신체와 더불어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뭘 받아요? 미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유혹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쉬 다른 대상을 바라보고 그 다른 대상에게 집착하고 죄를 범하기 쉬운 그런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한순간 열렬하고 뜨거운 것 같지만 머지않아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로 더 되돌아가 버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생각하고 내 자신의 쾌락과 나태함에 빠져드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란 말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의 가까이에다 두고 손에 매든지 이마에다가 묶든지 그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그 진리에 계속된 어떤 간섭을, 통제를 받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것이 잘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언제나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망각하고 도망치기를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뭐 이마에도 띠를 만들어서 묶고 손목에도 매고, 자, 그러면 해결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을 모두 지키는 것만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두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손목에 매고 미간에 띠를 만들어서 묶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모두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행위는 철저하게 그들의 의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손에다 묶고 이마에다 두르긴 했어도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자신들의 마음과 영혼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을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그 이신칭의의 감격적인 복음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 늘 천착하는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팔찌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시계를 차고 다니듯이, 그렇죠? 우리가 액세서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성품과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로부터 벗어나지 않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볼만한 거, 들을만한 거, 갈만한 거, 먹을만한 거,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것들이 천지잖아요. 저 문만 열고 나가면. 적어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말씀과 기도를 잊고 교회를 망각한 채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딱 주일만 교회 가. 주일만 교회 가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는 내 거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불신자처럼 살고 주일은 습관적으로 교회 가서 졸든지 딴 생각하든지 예배 드리고 도장을 찍고 출근부 도장 찍고 또 세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주일은 가서 썬데이 크리스천 해. 그 대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하고 같이 노는 거야.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무늬만 교인인 자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마귀의 수하에 있는 자기 부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어디 미간과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지성과 의지적 열심이
어디에 보이냔 말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하루의 삶이 무엇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머무는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실종되어버린 신자의 마음과 영혼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존재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경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습관과 노력의 삶 속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면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뭐에 길들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주일날 예배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리고 은혜의 큰 깨달음, 영혼의 울림을 얻고 돌아갈지를 결정짓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자체가 세속에 찌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담겨지고 깨달음과 울림을 일으키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건을 늘 생각하는 신자는 많아도 실제로 경건한 삶과 경건한 삶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미 통째로 세상에 다 우리 영혼을 뺏겨버렸고 빈털터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걸 바꾸시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처절하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묶고 이런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는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계속 우리는 이 악순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집에 앉았을 때에, 그리고 너희가 길에서 걸을 때에, 그리고 너희가 누웠을 때, 그리고 너희가 일어날 때에 그들에게 설명함으로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모세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진리에 대한 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제사장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고 회당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목사도 없었던 시절의 신앙교육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나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예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가르쳤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최초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들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선지자도 없고 사도도 없을 때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걸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님이 그것을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라고,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는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태어난 자녀, 내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부모의 제1의 책무는 어릴 때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생명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하나님 자신이 섬김과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반드시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받은 가장 큰 상, 부모님들이 받으실 가장 큰 상은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히 지도해서 그들이 회심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한 성도로 자라게 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상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책무를 가장 잘했으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반대로 가장 엄하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불신자로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방치하거나 무책임하게 버려둔 일입니다.
자녀들의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진리를 그들의 영혼에 심어주기 위해서 목회자와 더불어서 불철주야로 애쓴 부모님들이 받을 상은 찬란히 빛나는 것일 것이고, 자녀들의 회심과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나태함과 무관심으로 때로는 이 중요한 책임을 회피하는 비굴함으로 일관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피할 수 없는 지엄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겠죠.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태어나자마자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죄성으로 얼룩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에서든 밖에서든 일어날 때든 잠자리에 들 때든 믿음의 부모님은 그들 속에 있는 그 무지와 죄를 퇴치시키면서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밝은 빛 앞으로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네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도리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시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와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님들을 통해서 빠짐없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이자 사명이란 말이죠. 가정에 있든 가정을 떠나서 학교를 가든 사회생활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는 시간이든 그가 일어날 때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교육해야 하는 일이 성경의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분명히 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녀가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가장 전망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누가 봐도 자랑스러울 만한 자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주이심을 부인한다면 그 영혼의 사악한 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의 절반은 그 부모님의 몫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자녀의 영혼을 완전히 망쳐놓은 그 모든 책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그 부모님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저도 그렇고 다 길러봐서 알지만, 어려서부터 진리를 향해 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타고난 죄악의 성품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혼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상태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부모님들에게 말합니다. 채찍으로 쳐서라도 자녀를 바른 진리로 양육하라, 교육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라고 엄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집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길을 행할 때도, 세상 밖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이 너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집 안팎에서 너는 분명히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집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집 밖에, 부모의 눈 밖에, 교회 밖에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 안에 있든 밖에서 길을 걸어가든,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상식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이 엄격한 교육을 자녀들에게 실행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부모님들의 신앙교육의 수준은 재앙과 같습니다. 어린아이,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세상의 온갖 저급한 문화에 노출을 시키고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자녀들의 영혼을 방치하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만약에 없다면 그 부모님은 제가 볼 때는 불신자입니다. 목사가 보는 기준에서는 불신자예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고 살아가야 될 세상은 죄악의 그 끝에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믿음의 부모님은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에 학교에 들어가면 엄마, 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선생님이 자꾸 저보고 남자가 아니라는데.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세요? 자녀들이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받은 교육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문제를 제기할 때 동성애가 왜 나쁜 겁니까? 그들도 인권이 있는데 머리 큰 자식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때 어떤 말로 그 자녀들을 굴복시키시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하는데 뭐 자녀 영혼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무슨 고뇌를 하시겠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시험 기간 되면 제가 전도사 때 맨날 그거예요. 시험 기간 되면 애들 전부 다 교회 안 와요. 다 집사님들 자녀들인데 어디가 시험 공부한다고 교회 안 왔다고. 당연한 거죠. 뭐 고3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거고 성경 배우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농담이 아니라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와 교류의 중요성,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께 물질과 시간과 네 몸을 들임으로 헌신하는 일의 중요성, 인간의 본분, 하나님의 영광, 너의 직업적 소명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한평생의 신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덕목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그토록 그것을 무관심하고 가볍게 여길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모른다면 모를까.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죠.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했고 세상에 그런 그리스도의 성실한 일꾼으로 세상 앞에 자녀들을 내놓지 못한 결과가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다 말아먹을 때 신본주의적인 교육 가지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결과물이잖아요.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일이잖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모는 그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향한 모든 죄에 대해서 함께 회개하고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들의 영혼을 완전히 마귀에게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마실 겁니다. 어떤 고통을 통해서라도 다 회개하고 토해내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만드실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깨달음과 생각과 모든 판단이 더 성경에 근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집의 문설주들 위에 그리고 너희 바깥문들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들에게 그 땅 위에 그 하늘의 날들만큼 그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율법을 기록하라는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그것을 지켰습니다. 문설주와 문에만 기록할 게 아니라 마음에 써야죠. 자기들의 영혼에 기록했어야죠. 어찌됐든 들고 날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집으로 들어올 때나 집에서 나갈 때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문설주와 바깥 문들에 기록되어 있는 토라를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삶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다짐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집에다가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가식적으로 지킬 뿐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신자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충성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 게 가장 큰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가장 잘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가지고 내 신앙을 상쇄시키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가식과 위선과 뇌물로 여기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이 묶이고 매이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면 매일수록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영혼은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역설적으로.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남으로써 행복해지려고 하죠. 거기엔 행복이 없는데도. 근데 그게 죄의 유혹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성도의 평안한 날들이 장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다라는 이 말은 하늘이 땅 위에 펼쳐져 있는 한 영원토록 이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까지 영구한 복을, 끝없는 영원한 복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시작점이 어디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의 시작점이 어디냐? 성도의 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결혼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과업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자의 결혼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든 사명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위대한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신실한 믿음의 교육을 받고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서 참된 성도로 자라가는 복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선민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바른 신앙의 교육이 성도의 가정과 교회에서 살아날 때 이 나라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을 보십시오. 절망적입니다. 우리의 날들이 과연 장구할 수 있을지. 오늘 성경은 하늘 아래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장구하리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키워낼 때 이 땅의 날들이 장구하리라고 약속하고 축복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우리의 날이 장구할 수 있을지.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거룩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떤 뜻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속에서 속히 짧아지게 되겠죠. 장구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 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죄악이 창궐한 시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으로, 빨리 불러가시는 것으로, 고난 속에서 환난과 핍박이 오면 신자들이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죽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개인적인 심판. 장구하리라 그랬는데 장구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존재해야 되는지를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남은 여생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교회의 어린 지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아직 믿음이 없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덧붙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